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귀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을 하는 내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에 맺은 약속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탐꾼들을 위해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비천한 이방 여인에게 큰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라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그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일들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라합의 가정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리고 성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지어졌습니다. 두 개의 성벽 사이에 4m에서 5m 가량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벽 사이에다 큰 대들보 같은 것들을 얹어놓고 그 대들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가정도 역시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옥은 당연히 한쪽 창문이 성벽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그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림으로써 그들을 무사히 탈출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라합의 가정이 일반 평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이루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배 구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그러한 곳에 위치한 것은 그냥 지나칠 만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닌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생물까지라도 필요적절한 곳에 위치하도록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생명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무생물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대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한 가지 하나하나까지라도 귀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2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라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요, 우리의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돌아감이라. 이 믿음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고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6절 보면 우리는 본문에서 라합의 지혜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볼 때에 라합 기생은 지혜로운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라합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따돌리는 탁월한 기지를 발휘하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면서 아주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곧장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말고 산속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야 할 장소까지도 알고 지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결국 라합의 충고를 받은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본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라합의 충고를 받고 신중하게 행동을 함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혈기라고 말하고 옛 어르신들은 객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혈기와 객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옛 어르신들의 옛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정리해 나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혈기를 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로 이제 정탐꾼들과 라합은 서로 신실한 약속을 맺게 되어지는데, 정탐꾼들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릴 것을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기까지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러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사건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통하여 붉은 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붉은 줄은 그 성 중에서 그들의 집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집 안에는 라합의 가족이 모두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에, 침공할 때에 이 라합의 가정인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구원을 보장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이면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누구든지 내 집에서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가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부는 굉장히 매우 실제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만일 라합의 가족이 지정된 한 집에 함께 모여있지 아니하고 거리에 나와서 전쟁의 와중에 휩싸인다면 그를 구분해서 구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잘 띄는 붉은 줄로 매달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의 이 당부는 매우 실제적이었고 필요한 당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에 모두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곧 믿는 자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무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믿음의 자들의 공동체적 삶을 매우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모임 속에서 함께 해야 되고 그 모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조건은 모든 비밀을 굳게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로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누설하면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떠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 실패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방 여인에게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라합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러한 것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혀의 중요성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불의 혀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혀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것.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시편 39장 1절 말씀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자신이 악한 자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는 조심성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면 정탐꾼들이 무사히 들어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심없이 모두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잡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왕이나 군사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진영까지는 12km에서 13km 정도 되는데 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험이었고 또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까지라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동굴 속에서도 사울과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삶을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당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 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위험한 일도 있었고 평안한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전부 다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은 이것을
포장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지 않냐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서 있어졌던 일들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보고해 주므로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보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었음을 그들로 말미암아 인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우리는 40년 전에 모세에 의해 파견된 12 정탐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만 분열로 끝나는 비극을 보게 되어졌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의 거민은 크고 강합니다. 또한 성읍도 견고하고 큽니다. 도무지 그 땅의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서 부정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긍정적인 고백을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떠나서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기 힘든 아주 위험한 자리에 그가 점령을 하여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아주 첫 번째 아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면 그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담이 녹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무구인데 동사 원형인 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큰 두려움 때문에 간이 오그라들 정도로 심리 상태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바라본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들의 의기소침한 모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그들의 삶에서 진저리가 쳐지는 모습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인간적이고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떠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질 정도로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상대하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움츠러들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따라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권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덧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라합과 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탐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있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